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더위가 가시고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코로나는 계속 2,000명이 넘어섰죠. 오늘 2,000명이 넘었고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이 삶의 은혜로 드러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뉴시티 교리문답 33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곳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질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내용의 그런 말씀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화의 삶과 오늘 말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화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것, 선한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또 넘어져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믿고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 과정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어떠한 정서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한 욕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떠한 대화하면서의 표정, 말투, 우리의 습관, 그 모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활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정말 더럽고 취약한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칭의를 받았다. 그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왜 하나님 꼭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런 방법,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신 의로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함이나 노력, 능력, 재력, 그 밖의 모든 자랑을 통해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칭의와 우리의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믿음을 어떤 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함과 노력, 능력과 같은 어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안 되는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어떨까요? 그러한 노력은. 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역시도 구원을 위한 행위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정말 100%, 100분율로 해서 100%,
1000%가 최고가 아니라 100%가 최고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한 이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100%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행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여기 또 뻔한 얘기를 또 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UCT 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질문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의 삶이 아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화의 삶, 우리의 믿음, 이것조차가 이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전혀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의문, 반박, 의문, 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권사님이 계세요. 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믿음에 열심히이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를 살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에요. 정말.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새벽 기도는 내가 절대 빠지면 안 되지.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저 권사님 믿음 진짜 좋다고, 믿음 최고다, 이렇게 권사님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쩌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딱 눈 떴는데 아침이면 상관이 없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눈을 떴는데 새벽에 딱 가야 시간인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정답이 없어요. 생각이 들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되나?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가면 이거 나의 의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반대로 한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장로님은요, 평소에 새벽기도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 유별나게 새벽기도까지 나가서 기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려고 새벽까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유난을 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된다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에 집에서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사람의 특성이죠. 죄인된 특성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기에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평가하고 이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제시를 해주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권사님 정말 이 수요 예배 이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이 자리를 정말 매주 지켜주시는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마음에 무슨 소리야 싫어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좋게 해주면 좋아요. 네. 근데 진심입니다. 네. 정말 권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구원받기 전까지 인정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함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나의 선함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의 노력으로 믿음을 더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더해질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노력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 대로 성장시켜 가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나한테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죠. 저 권사님은 아직도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나 덕이 되지 않는다. 저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등등 우리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서 정말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처럼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부족하니까 우리 계속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서 6장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론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 이미와 그리고 아직 이 관점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은 관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거룩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화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한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이 말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역설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곧 칭의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일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삶, 이 모든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100% 하나님께 있다. 그 말처럼 우리의 성화의 삶도 100%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100%에 우리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100%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완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 성화의 삶은 100% 완전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만 완전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다른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완전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의 분량과 상황, 환경, 성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의 모양에 맞게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 우리가 굉장히 판단하기 저도 누군가를 잘 판단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특히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여부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떠한 말, 그 사람의 어떤 사상 내지는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비교해서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신 100%의 은혜를 내가 부족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 역시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성화의 삶이 율법으로 곧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 다른 사람들의 선함의 기준과 같은 것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 죽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이 보여도,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부족함이 보이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네요.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고, 다른 사람의 어떤 흥미나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그냥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의 어떤 참견이, 판단이 그것이 만일 구원에 관한 것이다.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악한 것이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선을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와 믿음의 과정, 성화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생각할 때 많은 카톨릭이나 그리고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제 칼빈의 이 종교개혁 사상, 루터의 종교 사상 개혁을 반대하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주의 그런 데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맡겨두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노력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다. 칭의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화의 삶 역시도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참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자신만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교회의 관습과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땐 교회 봉사 몇 년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고 나의 죽어서의 연옥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성물을 만지면 100년이 감아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그런 잘못된 교리들, 관습들이 다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 내에서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참 믿음의 깊이, 믿음의 어떠한 믿음이 많고 적음을 우리가 늘 판단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그래도 착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것,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성원의 삶을 통해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라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공급해주는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계속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도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성화의 삶 가운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으시길 바라고, 때로는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것조차도 역시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이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또 우리의 이 옛사람이 드러나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모든 우리의 성화의 삶, 정말 그 죽음의 영화의 생각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